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생명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세세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원죄로 인하여 무지와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고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살았으나 뱀의 게임으로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며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며 사랑은 영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십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지만 그의 진노는 잠깐이며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아니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어지도록 사람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진리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지능이 한이 없으시며 그 지혜와 권능으로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익히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하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타락하게 될 것이고 죄 아래서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으며 선과 악이 있고 또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할 것도 예정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죄와 어둠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어둠과 죄와 사망과 악행이 더 깊고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그 모든 것 위에 더 크고 높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더 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렇게 크게 감사나 찬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하니 내 판단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왕 때에 1년의 세금이 전체가 666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수조 원이나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또 주님은 만물 안에 함께 계시며 그를 위하여 그 안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서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도 바람을 다스릴 수 없으며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으며 우연을 다스릴 사람도 없습니다. 또 전쟁에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물을 구름 위에 실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의 방향을 정하시며 그것을 기르다가 땅에 부으시고 천둥과 번개를 보내어 땅을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또 심판하시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며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한계를 넘어서 계시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시고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였습니다. 또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발걸음을 걸어 다니고 또 말에 대답을 하는 것과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열려야 일을 할 수 있고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문이 열려야
일이 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사막에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며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일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아시고 또 우리의 입의 말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지으신 피조물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숭배하지만 성경은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다 알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였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진리는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감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고 죄가 없어집니다. 말씀은 놀라우며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창조물의 창조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계시며 도우십니다.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영혼을 소생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물질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숫자가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크고 무서운 광야 사막의 열기가 해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밤에 추위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누고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시고 사망과 어두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의로움을 인하여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서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흑암 중에 말씀하실 때에 빛이 창조되고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를 이루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옥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깊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빛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어두운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첫 번째 창조를 이루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께 하나님에게서는 빛과 어둠이 같으며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앞에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육체 안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일과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선으로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씀을 따라 영혼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육체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바다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사모하는 그 모든 어떤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보배로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 나라에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